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평안하시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황금만능주의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만연하고 또한 불신과 또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할 때만이 우리가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승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장하는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진리의 허리띠에서의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서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 1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정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기만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진리의 허리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허리띠는 몸을 단단히 동여서 늘 준비한 상태를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행동할 때 용이하게 또 날쌔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래서 늘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늘 준비하고 늘 훈련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를 의미하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충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호심경, 흉배라고 하는 것은 굴이라든가 쇠라든가 가죽 등으로 만들어서 그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 보호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 완전함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며 또 그 인격을 함양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늘 사단은 우리의 탐욕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게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준에서 더 지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렇게 남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그런 죄를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또 훈련하고 또 그래서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런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늘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면서 긴 행군에 용이하고 또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발을 보호해주는 전쟁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늘 신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형제들과 늘 화평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또한 막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또 화평의 관계를 또 이웃 성도들과 이웃 형제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도록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는 작은 방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가릴 정도로 그 큰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만이 사단의 불화살까지도 막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가공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가장 확실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소유한 이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능히 막아내고 또 그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투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도끼나 망치로 힘껏 내려치지 않으면 결코 깨어지지 않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비인 것이죠. 또한 로마 군인들은 이 투구에 깃털 등으로 아름답게 또 장식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그 위용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확신과 기쁨 속에서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늘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삶의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또 도전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하셨을 때 사용했던 무기, 그것이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또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고 늘 스스로를 훈련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스스로를 무장하고 또 스스로를 훈련함으로 이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며 더욱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드린 우리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 오늘도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로 회복하고 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또 더욱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는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저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